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기는 조금 길어서 그 앞에 부분만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이성 전투 2차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이 단판 승부인 경우보다는 여러 번 또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한 번 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싸워야 하는, 그리고 또 다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들의 연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전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패배하면 안 되는 전투였는데 패배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큰 승리 뒤에 찾아온 패배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 패배가 아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어디 갔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찾아오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되거나 어떠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이 강권하심이 필요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깊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오셨다라고 통상적으로 성도들이 표현을 하죠. 그것과 같이 지금 큰 낙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거랑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1장 9절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처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실패했지만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낭망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동일한 말씀, 첫 번째 용기를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낙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처음 그들을 불렀던 그 동일한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도 죄의 유혹에 못 이겨 넘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너무 죄된 모습이었고 은혜 받은 자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을 행해서 넘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절망의 탄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넘어진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음성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처음과 동일한 음성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7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의 손길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다시 약속하시면서 아이 왕과 그의 이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다 너의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7장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패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 처음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 없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패배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 때 말씀하셨던 것과 그때 승리하였던 그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그 땅 거민들에게 행하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와 똑같습니다.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에 대해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이번에는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다 진멸하라,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너희 스스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 전투 때와 같이 행하되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상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이 물건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을 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몰래 취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일부 취해가지고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일가가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명령하시냐면 이제 스스로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아간 일가를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전리품 취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 전리품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라, 스스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이럴 거면 아간의 죄를 그렇게 호되게 꾸짖지 마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전리품 못 취하게 하시든지, 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하나님. 사람 헷갈리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맥과 이후 8장 후반절에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전투를 할 때에 탈취할 물건과 가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 이 전리품을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전리품 취할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전투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이상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내 말만 듣고 이 전투가 이 전리품 취해가지고 이 전략 물자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주는 승리,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여서 얻게 되는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 때는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될 때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 뜻을 저버린 겁니다. 아간은 전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축과 전리품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전리품들, 이 아까운 것들, 이 값진 것들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순종하면 어려워지고, 순종하면 약해지고, 순종하면 보잘것없어지고 지게 되고, 이런 생각을 아간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 나온 대로 살면 가난해질 거야, 불행해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관계가 깨지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거야,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지키고, 좀 과하다 싶은 거는 좀 미리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안 지킬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은근슬쩍 피하게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건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다 빼앗길까 봐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우리 불신앙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전리품을 스스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모든 전리품 누릴 수 있었겠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전리품들을 다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아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전에 아간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순종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 모든 것 같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채우실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아간처럼 조급한 마음에 말씀 어기고 그릇된 방법으로 전리품 취하면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통해 그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순종하고 저렇게 해도 순종해라. 취하라 그래도 순종하고 취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값진 승리를 줄 것이다. 순종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승리의 결과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땅 가지는 것 하나님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를 누리며 사냐, 이 땅에서 얼마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냐,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기쁨의 일들, 슬픔의 일들, 건강할 때, 아플 때, 사랑받을 때, 미움받을 때,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그것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로운 전략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 전략과 전술과는 거리가 먼 전투였죠.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거든요. 돌아서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아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보다 훨씬 더 쉬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명령하셔요. 당시에 이 전략, 그 전투 기술 수준에서 보았을 때 참 놀라울 만한 기가 막힌 전술을 사용하시거든요. 복병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전투를 해요. 처음에는 패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합니다. 그럼 복병들이 성 안으로 쑥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와 하면서 양쪽에서 앞뒤로 이 아이성 거민들을, 군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전술입니까?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복병들을 사용하면 눈치챈 적들로 인해 성을 차지할 수 없게 되고, 또 너무 늦게 반격 시작하게 되면 이 성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 반격의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18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너희가 다시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전략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싸워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너무너무 지혜롭고 탁월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에 따르도록 하시고, 그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접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고, 또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싸워서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혼자 싸우고 우리에게 승리를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전쟁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물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적극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낚시가 너무 재밌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낚시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낚시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물고기를 탁 잡아다가 아이에게 계속 주고 잡아다가 아이에게 주고, 그러면 아이가 이 낚시의 재미를 들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직접 낚시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낚싯대는 이렇게 던져봐, 이렇게 그게 손맛이야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맛도 보여주고 하면서 낚시의 재미를 들리게 가르쳐 줄 겁니다. 뭐 똑같은 적절한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이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그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담겨있는 이 전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지혜의 길로 이끄시죠. 단번에 승리를 주게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처럼 처음에 막 싸우다가 막 패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복병을 일으키시고 다시 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때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때 그 타이밍에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단창을 다시 고쳐들고 하나님 힘입어 다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에게 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권력자들의 손에 지신 것 같았습니다.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복병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승리 앞에 마귀는 아이성 사람들이 20절에 보여준 모습처럼 이 길로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로 때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그들은 넘어지게 되었죠. 그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번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이성 거민들은 이전의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승리에 들떠있던 아이성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자 이번에도 저들이 도망간다 하면서 17절을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성문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승리에 들떠서 다 교만하게 나아가 버린 것이죠. 아이성 거민들의 교만함이 이스라엘의 이 전략에 쉽게 걸려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를 통해 겸손함을 얻게 되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고, 아이성 거민들은 승리를 통해 교만하게 되어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있는 그 작은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작은 패배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느냐 하죠.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은 큰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형제인 아간 일가들도 다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 같았고 다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음이 겸손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혹 넘어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경험, 좋은 신앙의 경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 승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성 거민들처럼 교만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될 때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